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지난 메시지까지 우리는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11장까지, 즉 계시록의 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전반부의 11장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하여서 영원까지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왔습니다. 계시록의 둘째 부분인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전반부에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욱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왔던 이기는 자들, 특별히 사내 아이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시작과 계시록의 1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일곱 금등대들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목양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전반부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계시록은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이 산출되는 근거도 그리스도께 달려 있고, 계시록 4장부터 11장까지 앞으로 장차 영원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근거도 바로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시작은 후반부의 시작인 이 12장은 이기는 자들, 특별히 사내 아이로 시작합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바로 사내 아이의 산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 아이가 산출될 때에 크고 붉은 영은 하늘에서 쫓겨날 것이고 대환란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7 재앙들, 그죠? 그리고 큰 성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악한 자가 감금되는 것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산출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심으로써 이기는 이들을 통해서 그분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또 독단적으로 그것을 하실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매우 충실하게 사람 안에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과 함께 그분께서 일해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일의 대리자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협력과 반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과 3장에 가서 우리는 교회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시대적인 도구로서 이기는 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인 이러한 시대적인 움직임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내 아이를 통해서 3년 반의 대환란을 끝으로 이 시대를 종결하기 원하시고 다음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큰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아이와 여자의 남은 씨, A번과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다 강한 부분.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 우리는 한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었고 발밑에는 달이 있으며 12개의 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신약에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달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구약에 믿는 이들을 상징하며 7별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우주적이지만 단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2절에서 이 하나님의 총체인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5절은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보다 약한 부분을 상징하고 남자는 보다 강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내 아이는 여자 속에 있는 보다 강한 부분,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다 강한 부분인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강한 부분인 사내 아이가 보다 약한 부분인 여자 속에 있습니다. 비록 이 여자가 광채나고 우주적이긴 하지만 전체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강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소수의 강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방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간여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강한 자인 사내 아이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교회가 할 수 없고 또한 교회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성이나 휴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보상보다 더 높은 것을 관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는 것에 그의 모든 마음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모두 여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내아의 일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지만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회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참여했느냐가 우리가 여자부의 속에서 더 강한 부분인 사내아이가 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부활한 이기는 자들. A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 5절은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낳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악한 자 사탄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지만 이 사내아이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이기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죽은 모든 이기는 이들은 부활하여 사내아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12장의 사내아이가 아니라 14장에 언급된 첫 열매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날 이기는 자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여 사내아이의 일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의해서
사내 아이는 완전히 출현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순교자들과 죽은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부활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B번과 C번은 넘어가고 D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긴. 오늘날 사내 아이인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마귀와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마귀와 사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마귀는 비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마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 앞에 와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작은 의문을 우리에게 던짐으로써, 그런데 이런 의문은 모든 것이 다 비방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작은 비방 하나를 받아들인다면 마귀는 즉시 더 큰 비방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신실하지 않은 분이시다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떠한 비방입니까? 우리는 그런 비방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와서 다른 지체들을 비방합니다. 예를 들어 저 지체는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소그룹 봉사자는 왜 그럴까? 그죠? 책임 형제님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비난으로부터 지켜지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난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났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악한 자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사내 아이가 산출되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비난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대적자를 뜻합니다. 이 대적자는 원수와는 조금 다른데, 이 대적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스려서 배역하는 내부의 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에게 잘 식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조금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부의 적인 대적자인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치 그 자신이 우리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우리 안에서 양심 안에서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나 이기는 자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는 어떠한 참소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깨어서 여자의 일부로서 사내아이가 되고자 선택한다면 즉시 우리에게 수많은 참소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자다. 나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올바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는 올바르지 않은 자다. 그리고 나는 잊고 있었지만 나는 이전에 이런 저런 죄들을 범했다. 이 죄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발전하여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적자 사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마치 그가 우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양심 안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책망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아니고 너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12장 9절은 이 사탄 마귀를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학식이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학식이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온 땅은 이 사탄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속이는 그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것은 일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비난과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아이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런 마귀의 비난과 사탄의 참소를 이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강함으로 이것을 이겨오지 않았습니다.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아멘. 먼저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또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이 피에 의해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참소를 감지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이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사탄이 우리 안에서 마치 우리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양심 안에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것이 빛비춤에 따른 우리의 양심의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때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의 비춤 아래서 우리의 양심이 합당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러한 참소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이러한 참소가 떠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 안에서의 이러한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참소인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말해야 합니다. 멈춰라, 나는 더 이상 자백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이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의로움인 것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온전한 피 아래 있음을 반드시 마귀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이 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탄과 전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피를 보아야 하고 또한 그 보호 아래 있음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피를 적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이 피의 무한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이 피를 적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피의 무한한 가치는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는 이 피의 무한한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이 피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대로 주여 나에게 이 피를 적용해 주십시오.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이 사내 아이는 이 땅에서 또한 그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악한 자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거기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악한 자 마귀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즉시 그가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최종 목적지가 불못인 것을 우리는 악한 자에게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악한 자는 결코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혼 생명을 사랑치 않음으로. 또 형제들은 그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서 마귀와 사탄을 이겨왔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은 그 자신을 사람의 혼 생명, 곧 자아와 연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를 이기려면 우리는 우리 혼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 힘으로 행하고 우리 혼의 능력, 우리의 타고난 재능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고난 재능이란 십자가에 의해서 한 번도 처리받지 않은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실패는 우리가 이러한 타고난 재능을 교회에 가지고 온 것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이 모세와 베드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재능을 처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우리 자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태도, 우리 자신의 재능에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하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달리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인 사내아이로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2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여자에게서 태어남. 12장 2절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고 5절은 이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사내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의 의무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의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의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내아이를 낳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의 우리의 의무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6천년의 기간 동안 이 여자는 사내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내아이가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와 사내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와 사내아이는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오직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 여자의 부분만이 사내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한 면에서 바울은 사내아이를 산출하기 위한 여자의 일부분이었지만 바울은 그러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보다 강한 부분인 사내아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강하게 여길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 자신을 여자에게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유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내아이가 완전히 자라서 해산할 때까지 우리는 여자의 부분 안에 남아서 자라고 강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감. 여기서 5절은 사내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것은 휴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내아이의 휴거는
5째 나팔부터 시작되는 대환란, 그죠? 대환란의 3년 반의 기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7째 나팔 때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휴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내아이는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질 것이고 휴거될 것이고 그 이후에 최종 마지막 3년 반인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B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씨. 아멘. 17절에 언급된 이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약한 믿는 이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약한 믿는 이들은 사내아이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붉은 그가 그의 핏방. A번과 1번과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크고 붉은. 아멘. 3절은 이 용이 크고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작은 뱀이었지만 여기서 그는 뱀보다 더 큰 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크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그의 먹잇감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가 붉은 용이라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에 거쳐서 수많은 이들을 살해해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3번과 4번과 5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머리, 10뿔, 7왕관. 그리고 이 용은 7머리와 10뿔과 7왕관을 쓰고 있는데 13장에서 이 7머리는 짐승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화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용은 큰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뿔은 적그리스도의 희하에 있는 열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와 이 열왕들이 바로 사탄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용의 7머리 위에는 7 황제들의 왕권의 영광을 상징하는 7 왕관이 있습니다. 이 7 황제들은 모두 비범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각기 그들이 자신이 신격을 가진 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경배를 받도록 사람들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탄과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김. 4절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당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은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탄에게 가담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했던 천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내아이가 휴거되고 난 후에 사내아이들은 더 이상 사탄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땅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던져질 때 이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함께 땅으로 내던져질 것인데 그때 이 땅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죠? 타락한 천사들로 가득한 땅이 되겠죠. 그때 이 땅이 어떠한 곳이 될지 우리는 결코 그때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B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B번. 그의 핏박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김. 8번부터 11번까지는 아까 저희가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아멘. 사내아이가 해산하고 나서 하늘로 휴거될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하늘에서의 전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되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휴거를 생각할 때 황홀경 안에서 휴거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휴거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이 있어 왔습니다.
휴거되는 것은 우리가 전쟁 안으로 휴거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는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휴거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은 이런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던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휴거되어서 여전히 악한 자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그를 내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3번, 4번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암, 크게 분냄, 여자를 핍박함.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긴 후에 이 12절에서 보면 그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얼마 남지 않은 때란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일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공중에서 자신의 세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땅에 내던져져서 사내아를 산출한 이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5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 6번 여자의 남은 씨 더불어 전쟁함. 여기서 물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왕들을 선동해서 보내는 그들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 땅의 정부와 군대는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정부와 군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낼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핍박을 우리에게 가하게 될 것입니다. 10번부터 1번, 2번,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보존하심, 광야로 날아가도록 큰 독수리의 양 날개를 그녀에게 주심,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함.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큰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날개는 구출하기 위한 그분의 힘을 상징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장소를 예비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 광야가 어딜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이곳이 미국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위한 이 도망자들이 미국에서 보호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환란 기간 동안 그분의 남은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남은 백성들을 보양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보양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기 원합니다. 16절은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 삼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보낸 군대를 삼키시기 위해서 지진을 사용하여서 땅의 입을 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진들을 일으켜서 땅의 입을 벌림으로 이 군대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이 땅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용과 주님의 회복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강한 이들인 이기는 자들, 특별히 사내아에 의해서 치러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직접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광야로 도망가서 이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라고 강하게 되어서 사내아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왕성한 식욕을 가짐으로써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다만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과 예언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제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예언들의 이 세부적인 항목들을 아는 것에 치중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준비되지 못하고 휴거를 놓치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호기심으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시간에 이러한 예언에 관한 호기심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내아이가 필요하시고 우리는 사내아이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내아이의 일부분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입맛이 없고 심지어 많이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매일 사역의 말씀을 조금씩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힘든 것이라고 여기지만 TV를 보거나 전화로 지체들과 한담하는 것에는 충분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담하는 것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잘할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느낌을 갖는 데 자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느낌을 갖는 데 자원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러므로 이 시대는 끝나야 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야 하며 왕국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은 반드시 우리의 느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의 갈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그분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시도록 기도한다면 그 갈망은 우리의 갈망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분의 느낌이 우리의 느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살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거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아이인 여자의 더 강한 부분은 결코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갈망 외에는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대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시대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비록 그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때에 주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갈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한 자들이었습니다. 뱀과 같은 죄인들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긍휼이 정말 우리의 기쁨 속으로부터 이러한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 시대를 끝나십시오.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십시오. 주여 이것을 위하여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